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고린도전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이후에 진행되어질 성찬식을 어떻게 참석해야 되는지 또 동참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의하면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찬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성찬은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의해서, 제자들이 의해서 진행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찬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의 출발점, 성찬의 기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교황이나 교회 전통에 의해서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진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진행되어지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의미를 다시 해석시켜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 예식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고 절기는 지켰던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쓴 나무를 이제 유월절에 먹게 되어지는데요. 애굽에서 고통 당하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쓴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양고기를 먹게 되어졌는데요. 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진영에 올 때에 그 집 문 앞에 칠해진 양의 피를 보고 그냥
패스오브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또 여러분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이 무교병은 떡으로 된 것으로 급히 먹었습니다. 급히 애굽에서 나오던 일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지막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진행할 성찬 예식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때으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축사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다와 감사하다가 하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따라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떼신 떡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는 떡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무교병, 이것이 이런 출애굽의 떡을 먹었던 의미였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생각할 이유가 있는데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옛 언약,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 언약을 세울 때에 반드시 동물의 피가 뿌림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다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언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동물의 피가, 동물이 추고 피가 철철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을 구약시대에, 옛시대에, 옛 언약시대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시대,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셔야 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잡아 죽이고 동물의 피가 철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저 동물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언약 순간에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 시대에 동물의 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동물을 잡아 죽이고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하심이 체결되어지고 변치 아니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성찬 예식을 지낼 때에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 이 피로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피로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에 새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에 너희를 위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율법 아래에 거하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에서 먹는 떡이 나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예식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성찬 예식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성찬 예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냥 1년에 정해진 시기에 한두 번 진행되어지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여 이 예식을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이 예식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는 성찬을 몇 번 행하라고 하는 그 횟수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 성찬을 행하면 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우리 왕도교회는 상하반기에 2번 정도 성찬 예식을 지냅니다. 어떤 교회는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이렇게 1년에 4번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을 한 달에 1번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의 사정에 따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2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의 사명과 목적은 수평적인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음을 전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에게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그때 자녀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부모님께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지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대대로 가르쳐 지키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찬을 유월절을 통하여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여 주신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전할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를 자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가 64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런 교회의 사명을 돌아볼 때에 교회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3대 담임 목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왕도교회가 100년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그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곳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찬을 예비하시고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따라 제자들이 이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바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행복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전도 축제가 목사,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준비하고 진행될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빈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빈자를 위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왕도교회가 10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삼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의 복음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이 왕십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요 주일을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전하는 것이죠.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찬식을 참여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한번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 왕도교회가 100년을 준비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한 영혼을 기중에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을 향한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진행할 때마다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왕도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뜨거운 심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찬의 참된 의미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한 영혼을 향하는 뜨거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성찬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